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로 26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는 제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수립하시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10계명, 10계명을 주시는 내용, 그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결혼 언약과 비슷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언약으로 관계를 형성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난 시간에 19장에는 이제 언약을 세우시기 위한 준비 단계 내용을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혼 언약을 맺기 전에 청혼하는 단계, 나하고 너하고 이제 결혼하자, 그 준비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안을 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전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기꺼이 하겠습니다, 이렇게 응답을 하죠. 그래서 이제 모세를 중보자로 세워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깨끗하게 성결케 준비를 시키십니다. 하나님과, 거룩하신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이 결혼을 하는데 깨끗하게 준비를 하게 만드시고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제 그 신의 산에 이제 강림하셔서 임재하시는 내용입니다. 결혼을 맺어야 되니까 그 내용이 19장의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좀 더 크게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자손을 건져내시는 내용이 18장까지 내용이고,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언약 관계를 수립하는 내용이 19장에서 24장까지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25장에서 40장까지는 그 언약 백성들 가운데 성막을 지켜야 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내용.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함께 행하신다는 거죠. 그게 곧 이스라엘 백성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그래서 거룩한 백성이요, 거룩한 나라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세상에 어떤 존재가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영광의 하나님이 그 죄인된 사람과 하나님이 같이 동거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집을 지어서 하나님이 그 가운데 거하신다는 존재죠. 그게 바로 이제 거룩한 언약을 맺어서 나와 너는 이제 하나다, 이렇게 해서 결혼과 똑같습니다. 그렇죠? 다른 곳에 살던 사람들이 만나가지고 남자가 사랑해서, 그렇죠? 청혼을 하고, 그래서 너와 나와 이제 하나 되자. 그래서 이제 같이 살잖아요. 그렇죠? 하나로서. 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 보배로운 백성, 거룩한 백성, 자기 백성으로 지금 만들어 가시는 내용이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제 좀 더 크게 보면 그 거룩한 백성을 만드시고 뒤에 보면 이제 레위기 또는 민수기, 신명기를 통해서 거룩하게 구별하시는 성별의 삶으로 또 가르치시고, 또 광야에서 훈련을 통해서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죠. 옛사람을 죽이고 새사람을 살리면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신명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회고하고 다시 한번 교훈해 주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대로 하나님의 나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언약을 지금 이루어 주시는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전체 내용이 사실은 하나님의 그 아브라함에게 세우신 언약, 그 복을 지금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섭리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시고, 오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수립하는데 준비를 마친 다음에 이제 그러면 너와 나는 어떤 언약을 맺고 살 것이냐,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이냐, 그죠? 결혼할 때 우리가 그 결혼 서약을 하죠. 그 서약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10계명, 가장 중요한 헌법과도 같은 기준 법이 있고, 그 다음에 율례 또는 이제 법규라고도 하는데, 율례와 법규, 구체적인 생활 속에서 그 기준이 되는 법이 어떻게 적용되느냐, 실생활에서 그런 거. 그 다음 나중에 이제 규례까지, 그 관계를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하나님이 마련하신 그 규례까지 해서 우리가 율법으로 봅니다.
그 내용 가운데 오늘은 저희가 가장 기초가 되고 핵심이 되는 그 언약의 핵심 내용, 기초, 헌법이죠. 쉽게 말하면 그것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공부할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를 중보자로 해서 이스라엘 자손과 거룩하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만나서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그런 언약의 내용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시면 출애굽기 19장 자, 지금까지 보면 자, 출애굽 역사가 있었죠. 출애굽 1장에서 18장까지. 자, 출애굽기 1장에서 18장까지 내용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언약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지신 내용입니다. 그렇죠?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20장 오늘 저희가 공부할 내용은 그 언약의 핵심 내용이 무엇이냐 하는 거죠. 자, 언약의 내용인데 그 중에서 오늘은 핵심입니다. 핵심. 핵심. 그래서 여기 보시면 크게 내용을 보시면 첫 번째가 자, 십계명이 나옵니다. 십계명. 십계명을 바로 쓰면 안 되겠네요. 물론 십계명이 맞긴 한데 더 중요한 게 있어서 자, 여기 언약 관계의 어떤 언약 지금 관계를 맺는 겁니다. 그런데 관계의 서론이 있어요. 서론. 이게 바로 1절에서 2절까지. 서론은 항상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모든 내용의 핵심이 사실은 이 서론에 들어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서론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십계명을 말씀하시죠. 자, 십계명.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언약의 계명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여기가 1절로 17절까지. 그 다음에 무엇을 가시냐면 이제 중보자가 등장합니다. 중보자. 두 번째는 여기 보시면 자, 백성들이 하나님 보니까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직접 말을 못하겠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보자를 요청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내용이 18절부터 21절까지.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모세라는 중보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이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바로 나가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라는 중보자를 통해서 나아갑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과 가까이 가야 되는데 만나야 되는데 모세라는 중보자를 통해서 만나게 되는 거죠. 이 관계를 보여주시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이제 십계명 하면 그죠? 십계명 하면 어떤 율법이 등장하는데 여기서 갑자기 뭐가 나오냐면 제단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제단. 자, 제단. 제단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는 자 22절로 26절까지 마지막일 거겠는데 크게 보면 두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첫 번째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 앞에서 우상이 나온 것 같은데 다시 지금 나왔습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자,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러면 내가 복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내용이다. 이게 오늘 내용의 전반적인 가장 큰 흐름입니다. 저희가 이제 십계명 하면 10가지 가장 중요한 계명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구분을 해보면 첫 번째에서 네 번째까지 계명이 있습니다. 그렇죠? 보통 우리가 이제 이것은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가 이게 나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여기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여기는 하나님과의 관계죠.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어떤 계명을 주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신앙이 어떻게 보면 이제 본질, 근본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질서를 가지고 할 것이냐,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법이기 때문에, 그렇죠? 거룩한 하나님과 거룩한 백성과 그 관계를 맺고 사는 것, 그게 곧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사는 건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법 안에 사는 것이죠. 그런데 그 관계의 법의 핵심, 이게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가 나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 보면 뭐 부모,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거, 탐내지 말라. 이것은 딱 보면 하나님과 이렇게 뭐 바로 연결되진 않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쉽게 말하는 거니까 어떤 이제 뭐 이웃 관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웃이라기보다는 뭐 하여간 인간 관계죠. 이웃이라든가 인간 관계가 돼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것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과 이것이 별개냐? 그럴 리는 없죠. 그럴 리는 없습니다. 연결되어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자, 구체적인 내용은 좀 더 살펴보기로 하고 지금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이 신해산 언약, 다시 말하면 저희가 보통 말하는 이 율법에 대한 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이게 내용도 사실은 굉장히 많죠. 아브라함에게 세우신 언약, 자 여기 아브라함에게 세우신 언약, 그 후에 한 4, 500년 됐죠.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모세를 통해서 세운 모세 언약. 보통 우리가 신해산 언약, 율법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사실은 뭐 단순해요. 그렇죠? 근데 이 율법은 상당히 많기도 하고, 범위도 많습니다. 출애굽기 19장부터 20장부터 시작해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엄청나죠. 좀 더 가보면요, 여호수아까지 갑니다.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또 여호수아가 다시 또 이스라엘 선생에게 다시 한번 또 율법을 또 가르쳐줘요. 그때도 나중에 확인하겠지만, 그러니까 이 율법은 굉장히 분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율법에 대한 오해도 사실은 많이 있고, 이걸 설명하자면 시간이 많이 길어지기 때문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핵심되는 것을 주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좀 지나가 보면 이 율법이 오늘 이제 서론, 이게 10계명과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것을 주시고 이렇게 쭉 가다 보면 이제 이건 20장입니다. 자, 21장에서 23장까지. 그죠? 23장까지는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것이 이제 일상상으로 구체화된, 그죠? 실제적인 삶에서, 우리 삶에서 어떻게 적용되느냐. 아주 세부적으로. 그게 바로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법규. 또는 옛날에는 율례라고 했습니다. 율례란 말도 나옵니다. 율례가 쭉 나옵니다. 이게 21장에서 23장까지 종은 어떻게 하고, 뭐 또 막 배상법 이런 것들 많이 나오죠. 누가 가축을 뭐 죽게 했으면, 손해를 끼쳤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 쭉 나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24장에 가시면 이제 율법을 다 설명하고 이제 율법서를 낭독하고 다시 한번 너희 지킬 거야? 네,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대표들과 다 모여서 70명의 장로들, 모세, 아론 해가지고 다 해서 정말로 결혼식을 행하는 것처럼 공식적인 언약 체계를 합니다. 그리고 먹고 마셔요. 예전에 보면 고대 시대 보면은 언약을 체결하면은, 그렇죠? 언약 체결을 마치면 떡을 먹고 마시고 같이 잔치를 하잖아요. 이게 이제 공식적으로 체결됐습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언약 체결식, 이게 바로 이제 체결식이죠. 이게 24장에 나옵니다. 여기까지 지금 쭉 이어지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 이제 준비하고 이제 언약을 선언해 주는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이다라고. 그러면 다시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1절에서 2절까지 내용을 보면, 자, 이 언약을 맺기 전에 서론이 나옵니다. 1절, 2절.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지금 가장 먼저 언약을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이냐, 이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줄이면 서론은 결국 뭐냐면은, 우선 나는 여호와다. 그런데 그 여호와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그렇죠?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지금 이 내용이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성경에서도 물론 중요합니다. 성경 전체적으로 봐서 중요하고, 언약을 맺는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핵심 명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언약을 맺는 모든 내용이 사실은 여기로 수렴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언약을 일일이 다 살펴보기는 쉽지 않지만 그 모든 것이 결과적으로 여기로 가고 있다. 이 내용을 지금 증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결국 하나님의 이름,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이죠. 여호와. 그런데 그 여호와가 너희를 건져냈다는 거죠. 어디에서? 애굽 땅 400년간 애굽 땅에서 종살이 노예 노릇하며 살았던 그 애굽에서 너희를 약속대로 인도해낸, 그죠?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대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자손을 번창시키시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을 주어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게 하겠다 하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지금 그 언약대로 인도하여 내신, 약속한 때가 되니까 너가 이방에서 400년간 종살이한다고 약속 아브라함에게 하신 대로 때가 되니 건져내서 지금 광야를 지금 인도해서 약속의 땅으로 가고 있는 내 하나님 여호와다.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자기 모습을 드러내셨는데 이렇게,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체성은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러면 그와 관계를 맺는 이스라엘 자손의 정체성은 무엇이냐? 그 두 가지 정체성 간에 언약이 맺어지는 거잖아요. 예. 근데 자기 정체성을 모르면 이 언약이 성립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역사를 통해서 내가 누구다, 전능자로 나타났지만 이제 출애굽기에서 여호와로 내가 알려주겠다, 이렇게 모세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호와로 알려주고 있죠. 지금까지 광야로 인도할 때까지. 그렇죠? 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의 정체성은 사실은 일반 다른 백성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애굽의 400년 종살이던 백성이었어요. 그렇죠? 네. 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만한 어떤 존재가 아니었다는 거죠. 아무것도 우리가 보통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렇죠? 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이 세우신 언약은 조건이 없어요. 그렇죠? 무조건 내가 기쁘신 뜻대로 아브라함을 택해서 그냥 언약을 일방적으로 주신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해서 기쁘신 뜻대로. 그에게 은혜로 지금 뭘 약속했습니까? 하나님? 나라. 네, 내 백성. 그래서 보통 뭐 내 소유가 되겠고, 그걸 보통 제가 세골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세골라. 이게 내 소중한 보물, 이런 뜻이에요. 왕이 특별히 그 소중히 간직하고 있는 왕의 소유 재산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 당시는 세골라라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고 사랑해서 특별히 아끼는 어떤 소중한 것으로 택해 주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것으로. 예.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이에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과는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 전적인 은혜로 내가 너희를 내 소유로 삼아 주어서 거룩한 내 것으로, 내 백성으로 삼았다. 그럼 이스라엘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뭐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게 뭐 있나요? 사랑을 받을 만한 조건이 없다는 거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이에요, 이게. 네. 근데 이걸 잊어버리면 문제라는 거죠, 이게. 이제 문제는 이것이에요. 네. 사람이 살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살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지금 여기가 자기 현재성인데, 그죠? 이스라엘 백성도 현재성 여기에요. 없음이에요, 없음. 네. 조건 없음. 티끌, 우리가 보통 티끌이라고도 하고, 없음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nothing이라도 합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특별히 자기의 소중한 보물로, 그죠?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서 복을 그냥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거룩한 제사장 나라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이 자리가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네, 이걸 보통 교만이라고 해요. 이제 좀 지나가다 보면 어떻게 해요? 자기가 있다고 생각해요. 네, 이게 참. 그리고 자기를 자랑하게 돼요. 네. 그리고 내가 뭐 더 필요한 것 같은데 만족이 안 돼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보통 탐욕이라고 해요. 욕심. 그죠? 이렇게 간다니까요. 이 모습이 여기만 드러난 게 아니고 아담에게서 드러납니다. 아담에게서. 똑같아요. 아담에게는 하나의 희미한 그림으로 보여주셨죠. 우리가 보통 원형적으로 보여주셨다. 이렇게 말하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다고 하잖아요. 같이 되고자.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그죠? 네. 아담이 뭐 있나요? 하나님이 지으셨잖아요. 흙에서. 그렇죠? 네. 그런데 그렇게 해서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했죠. 네. 결국은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도 이 선악과라는 어떤 율법 나무를 주셨죠. 이게 율법이라고 해요. 따먹으면 죽어. 순종하면 생명이야. 생명과와 사망과를 주셨죠.
그렇죠? 근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따먹죠. 예, 따먹어요. 그래서 결국 죄와 사망 가운데 거하게 되죠. 그것과 똑같아요.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율법. 물론 잘 지키면 좋죠. 하나님 잊지 않고 자기 자리 지키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거예요, 이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야. 이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는 순간 어떻게 돼요? 높아져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욕심 부리고 탐욕 부리고 이렇게 하니까요. 그걸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주신 건데 못 지켜요. 못 기억을 해요. 그래서 결국 타락해서 죄와 사망 가운데 가잖아요. 이스라엘인들 똑같습니다. 네. 모양만 좀 바뀌고 좀 더 자세하고 세부적으로 나타났을 뿐이지. 요건 이제 여기는 우리 옆에 이제 모형이라고 하죠. 모형이죠. 여기는 아주 희미한 그림자예요. 더 희미해요, 여기는. 이거 이제 원형적이다, 원시적이다, 뭐. 근데 어쨌든 다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율법은 결국 이쪽으로 간다니까요, 이걸. 네, 그렇게 생각하시고 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딱 그 사실을 명기하죠. 출애굽 사건, 광야에서 인도내는 사건 등등. 너희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나다. 나로부터 시작된 거다. 나의 은혜로, 전적인 나의 은혜로, 사랑으로 무조건 너희와 내가 언약을 맺어준 존재야. 그거 잊지 말라는 겁니다. 3절.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라. 예. 그러니까 지금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만, 여호와만이 참 신이다. 유일한 하나님이다. 전능하신, 그리고 언약대로 이루신, 스스로 존재하신, 창조하신, 모든 것을 창조하신, 통치하시는 유일한 하나님이다. 살리기도 하고 죽일 수 있는 유일한 존재.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기초, 탄생의 근본인데 그를 잊지 말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일계명이 결국은 다 끌어가는 겁니다. 여기 기본, 서론으로부터 끌어가는 거죠. 근데 알고 보면 사실 당연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계명을 보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죠. 자, 4절. 너를 위하여. 이게 중요한 단어 나오죠. 네. 너를 위하여. 이게 지금 삶의 중심이 어디로 갔습니까? 삶의 중심이 어디로 갔냐고요? 나를 위하여. 네.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서요. 그죠? 하나님의 킹덤, 하나님이 왕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이게 모든 삶의 초점이 어디로 가냐면, 이게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이게 중심이에요. 근데 벌써 나를 위하여 바뀌었어요. 이게.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하여서 가야 되는데, 이제 자기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마. 근데 우상을 만든다는 것은 지금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죠. 네. 바뀐 거예요. 유일한 대상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외에 자기가 지금 하나님까지 되고자 하는 거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을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 왜? 나밖에 없는데, 살아있는 존재가 유일하신 하나님인데.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렇죠? 그래서 4절로 6절까지는 다시 말하면 우상을 만들지 마라. 우상을 섬기게 되면 내가 죄를 갚아줄 거야.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영원토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야. 여기도 보면은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복과 저주가 선언되어 있죠. 네.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세 번째,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7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역사를 통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지금 계속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죠? 나는 여호와라.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그렇죠? 여호와인 줄을 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 그러면 이건 정말 엄청난 일입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제대로 안다는 것. 성경 전체가 사실은 여호와의 이름을 알게 하는 건데 그 이름의 영광, 그 이름에 담긴 뜻 한번 언약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아브라함과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지금까지 이루어 주신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라는 이름 속성 자체가 뭐냐면 스스로 있는 자. 그렇죠? 네, 스스로 있는 자. 모든 것이 다 말미암아 생긴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래서 유일무이한 전능자죠. 창조주고 모든 역사의 근원이 되시고 그 하나님을 함부로 여기 보시니까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했습니다. 자, 망령되게 부른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영어로 봤더니요. in vain 이렇게 돼 있어요. in vain. 자, in vain. 이게 지금 대부분이 뭐 in vain이나 그렇게 나와 있는데 헛되이, 함부로, 무의미하게. 이름은 막 여호와 하는데 아무런 뜻도 모르고, 그러죠? 무엇이 담긴 것이 없어요. 그냥 헛되이 그냥 함부로 부르는 거예요. 무의미하게 그냥 불러버리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잊어버린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없는 거죠. 이름은 부르지만 내용도 모르고 의미도 모르고 다 잊어버려요. 예를 들면 이스라엘 선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름 기억하라고, 하나님 하신 일을 기억하라고 뭐 무교절을 지키라, 유월절을 지키라, 또 뭐 율법도 마찬가지지만 뭔가 막 지켜 기억하고 뭐 세워라, 돌기둥 세워라 이런 거 많잖아요. 그 모든 것이 다 뭡니까? 그 여호와 이름을 제대로 알고 기억하고 부르게 하려고. 근데 그것이 기억도 희미해지고 까마득해지면 그냥 헛되이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 잊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이제 행동도. 다 이게 그러니까 다 연관돼 있어요. 첫 번째하고 다 연관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 안식일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열심히 지킨다고 막 열심히 했죠. 그렇죠. 예.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안식일이에요. 율법에서. 예수님 오실 때도 안식일을 어긴다고 해가지고 그냥 막 예수님 죽이려고 했죠. 예. 자, 8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기도 보시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거룩이란 말은 구분되게, 구별되게. 다른 나라고 구별해서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동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안식일, 편안히 쉬는 날. 그러면 편안히 쉬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고 푹 쉬라는 뜻인가요? 뭔가 다르잖아요. 날만 열심히 일하다가 그날은 또 쉬어요. 그렇죠? 그럼 다른 날이잖아요. 뭔가. 그렇죠?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정신이 없죠. 그렇죠? 생각할 틈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안식일 날은 그 일을 다 제껴두고 어떻게 됩니까? 기억해서 구별해서 지키면서 이 하나님의 역사, 이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죠. 11절 보시면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창세기 보면 창조사가 나오는데 6일까지 창조를 하시고 7일 날에는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그리고 복되게 하셨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자, 창세기에서도 하나님께서 창조를 마치시고 쉬어서 복을 주시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는 것처럼 너희도 일곱째 날을 기억해서 안식하고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론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를 통해서 창세기 내용도 알지만 그 실제로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다가 하나님께서 종살이에서 해방시키셨잖아요. 그렇죠? 그걸 또 기억하죠. 우리가 이제 종살이에서 벗어났구나. 하나님이 창조의 일을 마치시고 완성하시고, 그렇죠? 창조를 완성하셨다.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해 내셨다. 같은 내용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해 내셨죠.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창조해 내셨는데 이런 것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게 똑같아요. 그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하나님 우리가 알고 기억할 때 뭐가 올까요? 진정한 쉼이 옵니다. 우리는 일을 놓고 쉬면 쉬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 뭐라고 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는 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이 안식이라는 것, 진정한 안식은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오는 거예요. 그렇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잊어버렸을 때 안식이 사라졌어요. 그렇죠? 늘 불안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 안에는 진정한 안식이 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진정한 은혜 안에서 평강, 안식을 누리게 되는 거죠. 똑같아요. 역시 하나님을 기억하는 데서 오는 겁니다. 자, 이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여기는 이제 지금까지는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되는 우리가 내용을 봤다고 한다면
여기는 이제 사람이나 어떤 이웃 관계에서의 계명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결코 여기서 벗어날 수 없다. 기본적인 내용에서 벗어날 수 없다. 사람과 이웃 관계라고 하지만 그게 하나님과 관계에서 별도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똑같습니다. 자, 부모를 공경하라. 자, 여기 볼까요? 12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으리라. 부모를 공경하면 생명이 길어질까요? 그런가요? 저는 못 들어봤는데, 이거. 그래서, 그렇죠? 부모를 공경한다는 의미는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부모님이 다 자녀 교육을 시켰잖아요. 가정 교육을. 따로 학교가 있었나요? 없었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잊지 않고 경외하면, 이 하나님 잊지 않고 경외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그 가나안 땅에서 생명이 길어요. 오래 살아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 간음, 도둑질.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지금 전부 다 사람과의 관계죠. 이웃과의 관계입니까? 살인은 어디서 나옵니까? 미움에서 나온다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살인하지 말라고 옛날에는 말했지만 난 너에게 말하노니 미워하는 자마다, 그렇죠? 형제에게 나가라 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라, 이런 식으로 말하잖아요.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다 마음속에 있는 욕심이잖아요.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왜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를 할까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소유,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네. 이게 전부 다 무엇과 관계가 있습니까? 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면 마음속에 뭐가 생깁니까? 자기가 뭐가 더 있어야 된다니까요. 교만해지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모자라서 욕심이 생기고, 그렇죠? 자기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대로 판단하고 이런 모습. 하지만 하나님까지 쉽게 말하면 멀어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온갖 것들이 나타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탐욕이에요. 탐심. 탐심이 곧 신약성경에서는 우상 숭배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우상 숭배가 뭡니까? 자기를 위하여. 지금 내가 어떻게 됩니까? 내 삶의 중심이 됐어요. 그렇죠? 자기를 위하여 자꾸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여호와 하나님 기억해야죠. 자기 모습 기억해야죠. 근데 그걸 잊어버리는 순간 이런 모습이 드러난다니까요. 사랑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렇죠?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사랑. 그래서 이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이런 그 십계명은 교과적으로 보면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뒤에는 그 하나님 사랑해서 이웃 사랑하라.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모든 계명이 무엇에 대해 말씀하시는 겁니까? 라고 어떤 사람이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에 다 들어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너를 사랑하지 말고. 그죠? 네. 이게 율법의 모든 내용이에요. 사랑의 법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그러니까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안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나라예요. 사랑이 없는 나라는 행복할 수 없죠. 네. 사실은 아주 좋은 법이에요. 그렇죠? 지킬 수만 있으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살면 천국이죠. 하나님 나라죠. 네. 그러나 문제는 이 법을 이스라엘 선들이 못 지킨다는 겁니다. 아담 못 지켰어요. 그렇죠? 네. 이스라엘 선 못 지켰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러니까 사랑의 내용인데 이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복과 저주의 선언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다시 복이라는 것은 생명이고 저주는 사망이에요. 똑같아요.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선들은 못 지켰어요. 사랑의 관계, 언약이 깨졌어요. 깨져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나라가 다 망하고 성경까지 파괴되고 예루살렘 성곽도 무너지고 뿔뿔이 흩어졌죠. 70년간. 그렇죠. 너희로는 어떻게 된다? 지킬 수가 없어. 너희 능력으로는 지킬 수가 없어. 너희는 지킬 수 없어. 너희 스스로는 안 돼.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는 것은 전적인 나의 언약 때문이야. 아브라함에게 세워주신 언약 때문에 은혜로 내가 주는 것이지 너희 스스로 내가 잘해서 나라가 세워지는 거 아니야.
내 백성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다시 회복시키세요, 분명히. 그죠? 이걸 거쳐요. 거쳐가지고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야. 안 돼. 그러나 내가 해줘.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을 절절하게 깨닫고 하나님께 찬송,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케 하는 관계에서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필요한 거죠. 그렇죠? 네. 이걸 경험하지 않으면 진정한 은혜의 영광을 찬송할 수 없으니까, 그 사랑을 알지 못하니까. 그래서 그 못 지키는 백성들에게 새 언약을 세워주십니다. 예레미야, 에스겔서 보시면 새 언약을 너희 마음에 이제 돌비에 세워봤더니 안 돼요. 못 지켜. 그러니까 내가 너희 신비에다가 세워가지고 내 영을 부어가지고, 새로운 영을 부어가지고 그 영으로 하여금 진리를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알게 해서. 누구나 여호와를 안다고 하잖아요. 그때는 지금. 그죠? 네. 알게 해서, 알면 어떻게 됩니까? 이 하나님 믿지 않고 알게 되면 당연히 지키죠. 사랑의 완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새 계명을 주시죠. 그렇죠? 새 계명을 주노라. 어떻게 하요? 서로 사랑하라. 똑같아요. 옛 계명이나 새 계명이나 똑같아요.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의 신비에 새겨서 성령으로 하여금 말씀을 깨닫게 해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 사랑의 법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죠. 그 일을 누가 하신다? 너희로 안 되니까 내가 하겠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다시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서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지금 그 일을.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너희로서는 안 된다.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육신을 남겨두셨잖아요. 육신을 남겨놓아서 늘 죄와 어떻게 합니까? 육체의 소욕이 남아서 우리를 막 사로잡아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로 이거만 나로서는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자, 뒷부분은 좀 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8절로 21절 내용을 보시면 이제 백성이 두려워하죠. 두려워하는데 중보자를 요청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낯발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가까이 못 갑니다.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직접 말을 듣지도 못해요. 두려워서.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지금 하나님이 시내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했잖아요. 강림하셨다고요.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자,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가 갑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간다. 흑암. 여기서 이제 흑암이라는 표현이 아주 두꺼운, 아주 단단하게 막 두껍고 잠깐 이렇게 어둠이 있는 게 아니라 아주 두꺼운 그런 흑암이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이 왜 빛이신데 흑암 가운데 계시지? 생각할 수 있잖아요. 흑암이라는 것은 안 보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 의미를 잠깐 보기 위해서 디모데전서 6장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한번 볼까요? 15절부터.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자, 하나님은 죽지 아니함이 있어요. 영원한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하나님은 그 누구도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는 영광스러운 분이세요. 우리가 태양을 볼 수 없잖아요. 태양빛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예, 볼 수 없어요. 사람은 볼 수가 없어요.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하나님 볼 수 없어요. 그래서 흑암으로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흑암. 깜깜해서 안 보여요. 그 안이. 안 보이죠? 예. 있는 건 있는데 볼 수는 없어요.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 자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빛, 존귀와 영원한 권능,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유일한 주권자.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보여주기에는 지금 강림하셨는데 볼 수 없어요. 그래서 흑암으로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예. 근데 그 가까이 가지 못하고 보도 못하는 그 빛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보이시려고 예수님께 오셨잖아요.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느니라.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보여주기 위해서 오셨다니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죠?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가까이. 근데 그게 가는 사람이 누구냐고요. 이스라엘 자손들,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잖아요. 누굴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그렇죠?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 종으로 노력했지만, 일했지만 예수님은 아들로 오시잖아요.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아들로 오셨다고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가서 볼 수 있도록. 예, 이거 놀라운 일입니다, 이게.
그것을 지금 흑암이라는 내용으로 지금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나는 빛으로 왔다. 그런 말씀이 있죠. 한번 볼까?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죠.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왔어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17, 18절 보시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그렇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구약 시대는 출애굽기에서는 모세로 말미암아 율법이 주어졌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주어졌지만 이제 그 영원한 은혜와 진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렇죠? 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나타내셨어요.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셨어요. 이게 모세는 하나의 그림자, 예표적으로 지금 보여주는 존재고 진정한 중보자, 하나님과 우리를 완벽하게 나아가게 해서 만나게 하고 볼 수 있도록 만드는 존재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제단의 극해는 주제가 나옵니다. 자, 2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다시 처음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느낌이. 그렇죠?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하나님이 영원하신 그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말하잖아요. 말하는 것을 너희가 스스로 보았나니. 지금 하나님을 보았다니까요. 자세히는 못 봤죠? 흑암 가운데 있어가지고. 그렇죠? 어쨌든 그래도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타나신 거예요.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켜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다시 반복하죠? 어떤 내용을 반복합니까? 이계명? 예, 나오죠. 우상 만들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만들지 말고 절하지도 말라고 했는데 그 내용을 다시 말한다니까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 유일한 여호와니까 나 외에는 다른 우상 만들지 마. 이게 모든 계명의 가장 중요하다. 예, 그것으로부터 모든 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24절 내게 토단을 쌓고 그 뒤에 보면은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라는 말이 나옵니다.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갑자기 제사를 드리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약속하죠?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근데 토단이 나오고 돌로 제단을 쌓거든 혹시 다듬은 돌 잘 정으로 다듬어서 그 돌로 쌓지 말고 그건 부정하다는 겁니다.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합니다. 예. 이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첫 번째 우상을 만들라는 것은 모든 계명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해준 겁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 그죠? 하나님을 섬길 때는 첫 번째예요. 하나님만 섬기고 다른 우상 만들지 말라.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요?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왜 갑자기 여기서 계명과 율례가 나왔는데 제단이 나왔을까? 제사를 드리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그 대신 아무렇게나 드리면 안 된다. 그렇죠? 단을 이맘대로 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정한 방식대로 뜻대로 내가 정해준 대로 거룩하게 너희 하체가 드러나거나 부정하게 하면 안 된다. 거룩한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왜 갑자기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고 나서 갑자기 제단을 만들고 제사를 드리라고 할까요? 제사는 뭐 하는 것일까요? 거룩한 제단에서 거룩한 제사를 드리라. 그렇죠? 말이죠? 예. 제사는 다시 말하면 이 번제라는 것은 제물을 완전히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전적인 헌신이에요. 죄를 완전히 불태워버리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화목제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죠? 그래서 함께 나눠 먹어요. 음식을. 너도 먹고 나도 먹고 같이. 하나님과 같이 나눠 먹어요. 나눠줘요. 우리 몫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사와 기쁨의 제사예요. 다시 말하면 이 제물, 양과 소 같은 제물을 통해서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하나님과 다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결혼관계가 유지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희로서는 어떻게 해요? 못 지켜요. 못 지키니까 하나님께서 제사 제도를 주어서 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죠. 근데 너희 맘대로는 안 돼. 반드시 내가 정한 방식대로 지어야 돼. 그래서 돌을 다듬은 걸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너희의 그 당시에는 일반 이방 종교에서는 그냥 그 우상을 만들 때는 아주 잘 다듬어서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기술을 정교하게 만들어야 돼요. 근데 그것은 인간의 노력이나 행위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거 다 빼라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그렇죠? 예. 이게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사람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만드신 방식, 정한 규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만 완벽한 제사를 드려서 너희가 하나님과 나아갈 수 있고 죄가 사라지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다시 하나님과 하나 돼서 하나님 언약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것, 그게 복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뭐가 드러나시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뜻이 드러나 있죠. 예.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지킬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모든 공로와 나의 행위를 제거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의 복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율법은 결과적으로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것을 기억하는 데 있고, 이 모든 율법을 우리가 지킬 수가 없는데, 그렇죠? 우리 스스로 지킬 수 없는데 오직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기도하고 오늘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흑암 가운데 계신 우리로서는 바라볼 수 없고 가까이 갈 수 없고 들을 수도 없는 하나님을 우리로 하여금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까이 가게 하시고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은혜 영광을 찬송할 수 있도록 이 땅에서 잠시 하나님을 배울 때 모든 어려움과 고난과 혼란을 겪지만 능히 이기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찬송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